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했으면 합독하시도 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라.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호흡처럼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수만 가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와 계시형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때 귀신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으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내려서 때를 따라 농사 지으라고, 그 농사 지으면 또 안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비와 같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알죠. 창조물을 통하여 주시는 은총과 또 성령을 통하여 구속의 은총이 항상 우리에게 균형을 잘 잡고 가서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구속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병행으로 잘 균형을 맞춰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스승의 주일, 이어서 스승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스승에는 세 가지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의 영적 스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스승은 일반 세상 학문의 스승이 아니고 영적 스승이 우리가 있죠. 영적 스승의 3대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시죠. 성령.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신다. 내가 누군지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첫 번째 스승이고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차이가 또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아는 분량이 다른 거죠. 그래서 특히 목회자가 되려면은 영적인 이 분야에 귀신, 사탄, 성령 이쪽 분야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성령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초자연적인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잘못 알고 따라갔다가는 거짓 것을 따라가서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참 선지자는 성령을 받는데 거짓 선지자는 귀신을 받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분별력이 필요한 위험스러운 것도 이 성령의 스승, 성령의 스승입니다. 두 번째 스승은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성령 가르쳐줬다 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얻는지 귀신으로부터 얻는지 자기가 배워서 아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확실하게 분별해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루겠지만 성경 말씀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막 알아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많이 읽는다고 다 스승이 된다고 한다면은 공부 잘한 사람이 박사들이 이런 거 성경을 잘 가르치겠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지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그 분량만큼의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태어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그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알기를 원하는 갈급한 그 자신의 영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도 그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주의 종들이죠. 목사인 교사. 에베소 4장 11절. 목사인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죠. 그래서 훌륭한 스승은 이 세 종류의 스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에 성령을 진짜 성령 지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늘 읽으시고 또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겸손함을 가지시길 바라며, 좋은 스승, 영적 스승,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 주실 때에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위대한 석학과 신학자들이었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부족함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부족이 한데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한둘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들, 교부들 다 지나갔지만 그들이 실수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때 과거에 이 스승이 훌륭하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자, 그 사람을 따라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 그 신학자를 따라가자. 그 신학자가 얼마나 실수한 게 많은데, 얼마나 못 깨달은 게, 그 시대에 열려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고 그 시대까지 알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 우리는 그걸 이 훌륭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목사하고 성경이 충돌되고 있다. 목사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라면 좀 이상합니다. 주여, 저 버리지 마세요. 성경하고 목사하고 충돌이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으나 성경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함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 원저자는 성령 아닙니까? 원저자가 사람이 쓰긴 썼지만, 그래서 이 성경이 사용하는 텍스트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거나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 왜 성경 어디 말씀에 목사님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틀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다음 기본적인 지식, 전통, 교리, 교부들의 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어느 한 권만 편중되지 말고 66권 전체 신약과 구약을 우리 다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할렐루야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만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둘이 있었잖아요. 집에 있는 탕자 밖에 있는 탕자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어떤 시대에 들어왔는가 다 알려면은 구약과 신약을 율법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성령.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때를 따라 시대마다 역사하심으로 전혀 그 시대에 발견하죠. 똑같은 성경책이었잖아요. 뭐 종교개혁 시대는 성경책이 달랐습니까? 물론 약간 달랐어요. 거기는 소문자 사본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대문자 사본이 발견이 안 됐어요. 우리는 오늘 대문자 사본까지 1800년, 1945년까지 해서 엄청난 이런 발견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런
그 대문자 사본까지 발견한 것 보다 더 원전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어쨌든 소문자 사본이었어도 헬라어, 히브리어 다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와서 보면은 그들의 말씀, 교부들의 말씀, 종교 개혁자들의 말씀을 보면은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틀린 게 이렇게 딱 보면은요. 네. 그런데도 그때 시대로 돌아가자. 그때 시대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을 존중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 전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뼈저리게 소름 돋치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불이 착 들어와야만이 그 다음부터 귀신을 다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이 착 들어야 죄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착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아야, 한 번 하나님을 알아야 순교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순교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안 막는 거예요. 일제 신사참배 시절에 몇 명을 제외한 모든 목회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일본 신사참배, 창안, 동방요배, 궁성요배 예배 시간마다 모든 교회에서 1938년부터 45년까지 7년 동안, 약 7년 동안 우리 민족은 저주스러운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먼저 국민 의례하듯이 일본을 향하여 그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이로 해방이 느닷없이 찾아왔는데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단 할 것 없이 다 일본까지 가서 신도 세례까지 다 그쪽에 세례까지 받고 왔어요.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섬깁니다. 목사들이 그랬다. 목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6.25로 쓸어버린 겁니다. 북한에서 결정하니까 북한을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미국이 몇 년 전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따위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유아 괴질이 발생해서요 100명 이상의 이들이 죽었어요. 코로나가 같이 유아 괴질이 습격해가지고 미국에 백이들만 걸린대요. 어떤 병이 앞으로 누가 그래요? 코로나는 영원토록 종식 안 될 거다. 어디 하나 있다 또 올 거니까. 이놈이 자꾸 변형을 해가지고 한국에 온 놈은 그래도 좀 약한데 저 이탈리아 간 놈 좀 셌잖아요. 미국도 간 놈도 셌는가 봐요. 약간씩 다르대, 약간씩.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하나님을. 자,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최고의 스승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목사입니다. 목사인 교사. 첫 번째,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지식을 알게 하달라. 그분의 완전한 지식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1장 봅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야 그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게 된다. 하나님을 완전한 지식으로 모르게 되면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가만두어 죽여버립니다. 이단 정죄합니다. 왜?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완전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완전한 성령의 지식을 갖게 되면은 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확신하니까.
예. 근데 내가 이 알고 있는 성령이. 자, 2절입니다. 2절. 예. 이사야 11장 2절. 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영이 뭐냐 이거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고 그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두 가지. 그다음에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이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온전히 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다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 해야 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만큼 우리가 그릇도 깨끗한 그릇, 사모하는 영,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을 찾고자 하는 강한 열정, 그 속에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강한 투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그에게 물려받은 엄청난 이 영적인 감각, 그리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내리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형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할 거냐, 그 사람은 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남들보다 뛰어난 인재들이에요. 저도 감탄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책을 보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이 성경책 글을 쓸 때 착착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레네우스,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지도 않고 가로에다가 성경 구절을 싹싹 써놨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요, 옛날에는 학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가정교사만 있었어요. 가정교사. 그래서 BC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우리 아이의 선생님으로 모시는 돈을 많이 주고 권력과 돈을 사요. 플라톤 선생님을 우리 시대에 가정교사.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한 10서너 살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 전에는 다른 좀 약한 선생님이다. 그 훌륭한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한 10년을 배워버리고요. 그때부터 모든 수사학,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언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우리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 치고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언어에 아주 감각이 몇 개 국어는 하는 겁니다. 그 신학자들은 다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써도 라틴어로 썼다, 프랑스어로 썼다, 독일어로 썼다, 자기 헬라어로 썼다,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틀린 게 많아요. 틀린 게 많아. 그리고 한쪽 방향밖에 몰라요. 다 알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래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있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있는 시대가 있었고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의 시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만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나와 있었다고.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 그를 내가 보내리니, 있잖아요. 그를 보내리니. 근데 그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줬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냐?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것 때문에 필리오케라는 이것 때문에 아들로부터라는 이 말이 들어가냐 뺐냐에 따라서 이게 신학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눴어요.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된 것이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막 이런 정교회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영국 국회도 영국 국회는 이쪽이네요. 예. 이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영국 국회인데 이런 그 교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면은 이제부터 삼일체가 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사 공부를 하고 교부 얘기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 네, 그런 교사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만세전부터 존재했었다며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만세를 있었다고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가면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때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있었잖아요 또.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예수님이 보낸다 했는데 그 성령하고 만세했던 성령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건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은 아들이 이 땅에 아직 나오지 않은 아직 활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로는 다 설명이 돼요. 제가 얘기하는 이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아니게 되면은 아직도 너 나하고 틀리다. 생각이 틀리다. 너는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고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면 그때는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느냐? 그때도 가지고 있었다고 봐. 66권의 성경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다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지를 못했다고 말이야.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찬송가 27장 옛날 통일 찬송가 새 장 다 똑같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도 하나님 보좌 위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다 그러지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공간복음에 얘기한 게 있고 요한계시록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얘기해버려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고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한 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정의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에요. 성령을 정의하는 가장 완벽한 정의.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영, 무슨 아들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뭐 주의 영, 무슨 지혜와 총명의 영, 무슨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정의.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계시의 완성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게 성령에 대한 완전한 계시. 이렇게 알면은 모든 게 다 알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 어린 양은 상징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7뿔과 7 눈들이 있으면 괴물입니다. 괴물. 이거 하나로 벌써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모양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7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완전수지 않습니까? 뿔은 이 땅에서 완전한 권세, 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한 감찰, 전지전능인 거죠. 전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왕의 왕이요 주들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권세 아래 다 복종하고 있고 그분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실제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타낸 바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희생하신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피조물이 되어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눈들이 있는데 눈들이 뭐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온 세상의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채 있는 원문의 완료수동 때 온 땅에 이미 보내심을 받은 채 있는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인데 이 땅에 보낸 채 있는, 왜? 당신의 일을 하려고 영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그 영을 보냈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왔다고 하면 하늘은 공석상세가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니까 당신의 영을 보냈다면 당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영을 보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와버리면 천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냈는데 그 영을 뭐냐면 하나님의 7 영들이다 한다. 7 영들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금 그분이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섭리하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습니다. 왜 성령을 하나님의 12영이라 하지 아니하고 7영이라고 했는가? 왜 12영이라 하지 않고 7영이라 했는가? 순전히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부터 역사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부터 탄생의 모든 게 성령으로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에 내려오시면 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네가 성령 잉태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잉태, 예수님의 모든 삶,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에 다 성령.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성령이 들같이 내려오시고 다 성령이. 하나님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은 완전한 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모르겠어요? 저에게 능력을 줬는데 어느 날부터 타락하는데, 저에게 계시를 주는데 어느 날부터 타락하는데 더 이상 안 줘요. 하나님 계속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스승이고 성령이 완전한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그분 앞에 납죽 엎드릴 줄 알아야 돼. 그분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딱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가도 안 돼요. 갔다가는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모든 것을 차단한 게 뭐냐? 어떤 교단 신학이요, 교리 신학이에요. 거기에 딱 얽매여 있어. 더 이상의 생각을 못하게. 저도 오직 성경만을 증거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길을 여신 거예요. 아마 교단에 속해 있어서 교단의 신학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는 지금 상태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저는 영적인 스승을 구하기 위해서, 제게 영적 스승이 5분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 스승을 제가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썼는지 몰라요.
좀 제대로 가르쳐 준 방향을 좀 제시해 줄 분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는 목회자의 아들이냐 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맨날 제시를 하더라고. 조건이 안 맞잖아.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부모가 뭐 예수 믿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S대학 눌러온 그런 데 나온 것도 아니고, 출신이 뭐 좋은 출신도 아니고, 뭐 보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을, 내가 목사가 됐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됐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부지런히 찾았어요. 안 해본 공부 없이 성경 공부, 안 해본 성경 공부 없이, 대리아도 다 공부를 했으니까 안 해본 성경 공부 없이 다 해보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찾아서 헤매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 지존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는 나를 위해서 죽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주님에게 조금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조금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완전한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할 수가 있었어요. 진일보하고 있으면은, 이 상처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이다, 만약 우리 교단의 선배다 그러면은, 얘기를 착 들으면은, 야, 우리가 뭔가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자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가져요. 못 가져. 이 사람을, 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지원해 드리자. 세상에 있는 목회자를 들어보고 이 사람을 좀 지원해 드리자.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당신이 필요한 거 내가 헌신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데야 돼.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또는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렇게 칼빈이나 루터나 멜랑기톤이나 구처나 쯔빙글리나 넉스나 이런 사람들요, 다 지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지위를 털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주는 제후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은 어느 날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나는 기도라도 헌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죠. 다니엘서 1장.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닌데 그렇게 제한을 스스로 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리라라는 다니엘의 그 마음. 근데 안 살아도 되잖아요.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안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지금 상황이 어떤 비상식 상황인데, 성전도 없는데, 이제는 제사도 드릴 일도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율법 지킬 수도 없잖아요, 다. 그런 상황인데도 뜻을 정하여 나는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 버리잖아요. 아시겠죠? 음식 맡은다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가지고. 결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의 궁중 그 자문위원회 그 일을 잘 마쳤었어요. 그러게 되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곧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원문입니다. 이 네 소년에게 모든 체계의 지식과 분별력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계시와 꿈들을 이해하였더라. 지식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식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 공부하는 거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들에게 줬는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 더 줬대요. 뭘 줬냐면 계시와 꿈들을 깨달을 수 있는
환상 받고 계시를 다니엘서 보세요. 미래 모든 델리까지 다 봐버려요. 다 알아요. 정말로까지 다 알아요. 그걸 주셨대요. 어떤 사람? 뜻을 정하여 지조를 지키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고 풀무불속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받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하고 천국을 데려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스승, 초자연적인 것까지 다 모든 하실 수 있는 성령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항상 가져서 그러한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라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이라 한다면 목숨 바쳐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량들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참 진리로 행함으로 거짓 영들, 귀신들, 거짓 선지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다는 미혹하는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